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마음에 시련이 안내를 만들어 내가 줄 너희에게 아니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온 사람에게 주시기에 주시고 잊지 않으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 되기 주께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는 생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걸 키워보면요, 자기가 몸나고 있는 그 터의 한계에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화분을 보십시오. 화분을 보면은 그 식물이 화분 그 이상으로 크지를 못하지요. 어항에서 자라는 물고기를 보면 아무리 큰 물고기도 그 새끼를 어항에 기르면 그 어항의 크기를 넘지 못합니다. 아예 크게 자라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참치 같은 것도 그 치어를 어항에 넣고 키우면 크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 상태에서 자라면, 그죠? 산에서 깊은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 나무가 충분히 자라고, 또 바닷속에서 풀어놓으면 그 물고기가 자기의 유전 행질대로 충분하게 최대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식물을 예로 들자면 그 뿌리가 계속해서 땅 속을, 그죠? 땅 속 사방으로 뚫고 나가야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뿌리가 흙이라는 그 장벽을 뚫고 나갈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속에선 그 뚫고 나갈 때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일까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는 일찍 순교를 하였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 정도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모든 사도와 동등하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12지파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그죠?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편지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의 권위는 어느 교회에서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편지가 됩니다. 이 사도는 야고보도 순교를 했죠. AD 62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아마 30여 년 후에 대제사장에 의해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62년, 아마 이 편지도 그 점에 쓰여졌지 않나 추측을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쯤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고, 그죠?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그 출교를 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살아가기 힘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로마 각 당국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그런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죠. 알게 모르게 세상이 박해하잖아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세상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한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힘들죠. 살아가기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세속화되는 것도 있고 그죠? 초기에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점점 한 30여 년쯤 세월이 흐르니까 그 초기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교회도 점점 세속적인 물이 들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보죠.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기 마련인데 그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죠. 마귀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그 마음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소속이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공격은 좀 덜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유혹 가운데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어떤 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아주 생기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 마음에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아직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삶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혹은 너무나 살기가 좋은 나머지 거기 푹 빠져서 아예 이 하늘에 관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바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이 왔네 이렇게 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또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을 그죠? 사탄을 통해서 오는 시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는데 이 시험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또 적용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이 그냥 편안히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그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시련이 올 때 그걸 얼른 적용해 주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옵니다. 오늘은 이때로 내일은 저런 시험을 금년에는 이런 시험을 당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그냥 평안히 살아가던 느닷없이 닥쳐오는 것이 시험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 사고지 않습니까? 그죠? 꿈도 꾸지 않았는데 내게 그런 병이 오죠. 질병이 와서 힘들어지고 그런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이 시험을 당한 사람에게 너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복장이 터지겠죠. 화가 날 겁니다. 이런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안전할 때에, 그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이때에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런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지식에 의해서, 이 능력이 있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찾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역설입니까? 그런 고통, 그런 하기가 싫은, 당하기 싫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한 기쁨, 이게 원문에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래요. 달리 말하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냥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 세번역 성경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여기라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건 참 쉽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야고보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 시험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인 것이죠.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마귀의 유혹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그러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받으라는 공고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통이잖아요. 참 그 시험은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남이 볼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다시는 그런 시험을 당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험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능할까요? 우선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무리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주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말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누구나 그런 생각을 느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러 가십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러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내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내가 감당하기 벅찬 시험을 주십니까? 왜 내게는 피할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세밀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강한 시험을 주고 약한 사람은 약한 시험을 주고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시험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넘어지면 그 엄마가 보고 있다가 일어나려만 하면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애가 일어나기 힘든 엎어짐을 당하고 다쳤으면 얼른 가서 일으켜 주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고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받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식의 힘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시험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지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을 들으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주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가
화만 나겠죠. 이 진리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난받을 때 보십시오. 야곱이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때는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야곱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고난받을 때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로 내가 죄가 있는지 하나님의 법정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소연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하면서 계속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회개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욥기의 내용이 계속 그런 내용의 그 다툼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시험을 겪기 전에 욥이 만약에 이런 진리를 알고 있었더라면 욥이 쉽게 그것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면 그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면서 또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거예요. 시험이 왔습니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손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존해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럽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능히 시험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두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자신을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야고보도 또 말하고 있죠. 3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은요. 3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는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너희는 세상 사탄에 장악되어 있는 것이면 그때에는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헛된 자랑이요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뿐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탄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네가 발휘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옛번에 의하면 정욕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럽니다. 이런 세상적 지혜에 우리가 의존할 때에는 이런 시험을 극복할 수 없고 이런 지혜에 의존할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툼과 시기만 있을 뿐이죠. 사탄이 이기고 사탄의 원대로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17절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럽니다. 이런 지혜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단의 모든 악함을 쫓아내고 그죠?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거 다르고 찾는 거 다르고 문을 두드리는 거 다를까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그냥 표현을 다르게 해서 3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그만큼 찾고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주실 것이라 원문에 의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적 수동태.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이 반드시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조금 더 의심하죠. 완전히 믿음으로 구하라. 이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의 훈련이겠죠. 믿음으로. 여러분 시험을 당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 자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그러면 이런 지혜가 어떤 것인가? 대표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냐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낮은 행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남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 꼭 풀의 꽃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그럽니다. 낮은 행제와 여기 예를 들어 낮은 행제와 부한 자를 비교해 놓겠죠. 부한 자는 말하자면 높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높은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높은 자리 때문에 자랑하라. 그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자기 높은 자리 때문에 자랑하라. 낮은 사람이 자기가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간증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심히 존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힘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남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런 비천한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신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나는 성령으로 해서 강한 사람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이 신분과 권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읽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당당한 힘인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높은 행위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해도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 와서 굽신거리고 오죠. 그 돈이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런 높은 행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럽니다. 너희 무엇 때문에 너희가 교만해졌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 그 세상적인 어떤 명예,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말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집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었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병들어서 입맛이 없으면 하루 세 끼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것이 그 재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해가 닿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은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부관자도 그 살아가는 중에서 이와 같이 회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살아가다가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없어질 것이고, 아무리 안 없어질 때도 죽을 그 시점에 되면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죽음과 그 영원한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걸 볼 때에, 부한 사람이 그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그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내게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다 빼앗길 때에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비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 꿋꿋이 뻗을 때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지혜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지혜를 받고 능히 이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육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그렇죠. 시련이나 시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죠. 이 시련, 시험, 환난,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그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연단이 그 원어에 의하면 검증된 품성이라 그러죠. 불같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재련을 할 때, 금과 은을 재련할 때는 불을 뜨겁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불순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다 빼내, 그것을 몇 번이나 그 연단을 거치고 10번이고 20번이 거치고 난 뒤에는, 그럼 그 은의 순도, 금의 순도가 99.99999%가 됐을 때 완전한 순금이 된 것을 보면은,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아, 이거 완전한 금이다, 완전한 은이다 하면서 그래서 도장을 꽝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품질이 검증된 거예요. 그 인내를 통과하면 그런 검증된 품질로서의 그 도장을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런 인내는 드디어는 그런 검증된 품성, 그 도장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게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미 소망을 자랑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순수한 소망의 선순환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데 왜 또 이 소망이 있다 그럴까요? 마치 금과 은이 재련을 되면서 계속해서 순도가 있어 높아지는 것처럼 이 소망이 점점 깨끗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극한 시련을 당해보신 분, 그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소망이 있던가요? 불같은 시험이 오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것이고 다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어떠한 소망도 다 손에 내려놓고 있다가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일체의 세상적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는 그 소망 외에는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련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망이, 세상적인 소망도 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소망도 여러 가지 소망이 섞여 있지만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는 그 모든 것들 다 불순물들은 다 불에 녹아서 혹은 불타서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망만 한 가지 소망. 그 진짜 소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은 우리의 소망이 계속해서 순화되어서 유일한 그 깨끗하고 순전한 그 소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정결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정된 품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인정된 품질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뿌리 속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싹이 나고 가지가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것이 신앙의 외적 증거입니다. 이 신앙의 외적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튼튼해야죠.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때 그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외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다 그랬죠? 행위를 강조한다 그랬습니까?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했다고 그럽니까?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뿌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믿음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라. 너에게 시험이 올라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온전한 나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극복해라. 인내를 가지고 극복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내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외적인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외적 증거들은 그것은 뿌리가 튼튼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믿음의 증거인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질 때에라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이고,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험을 잘 견디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도 그 강한 믿음이 드디어 모리아산 시험에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두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워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드디어는 모리아산을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에서 온다는 진리를 선포했다면 야고보는 그 믿음이 과연 내게 있는지 증거를 대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외적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야 가능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에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라는 복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죠?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견디는 자 그랬죠. 여기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 시험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 막 부수고 폭파하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고전히 견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것이 이기는 것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증명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개혁 개정은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그랬지만 그 의미는 이런 뜻인 거예요. 세 번역에 의하면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그럽니다. 이 시험을 계속 끝까지 견뎌내면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 그 속에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견뎌내겠습니까? 무너지고 말지. 쓰러지고 말지. 그러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견고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약속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시련을 당할 때 같은 사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버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그 시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가 증명되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을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육신적인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견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힘이 솟아나오잖아요.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믿음의 외적 증거를 보이려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시험, 고난을 인내로서 통과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그 믿음이 증명되죠. 이런 사람은 믿음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세 번역은 그것을 말하기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러한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씩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최후의 모리아 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둘씩 겪게 되는 이 시험을 이렇게 굳건히 참고 견디고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께 증명되어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도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입증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고난을 당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의 예로는 낮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붙잡고 견디고 높은 자 부자는 재물의 무가치함과 겸손을 배우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다시 처음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식물이 성장하려면 뿌리가 그 흙의 장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뿌리가 뚫고 나갈 흙의 장벽이 없으면 고통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식물은 더 이상 성장이 없죠.
화분 안에서 자라는 뿌리는 식물은 그 뿌리가 더 이상 뚫고 나갈 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뿌리는 이제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식물은 더 이상 자라지 않죠. 서양 속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의 말씀 같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수많은 이 시험들을 최고의 기쁨으로 이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웁시다. 아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을 아주 세밀하게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너머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시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시험이 오면 이 시험을 통과하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나도 이 시험을 하나씩 둘씩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우리가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능히 잠잠하게 그 믿음 가운데 고난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바로 이런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시험 너머의 영광을 상상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험을 하나씩 둘씩 통과하면서 드디어는 모리아 산에서 말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인정을 받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부딪히는 이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그리하여 이 믿음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의 전환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놀라운 지식을 가져서 우리에게 시험에 올 때 이 지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능히 통과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